제가 얼마 전에 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셨어요. 이 밧줄은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밧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밧줄을 바라보면서 이 밧줄을 잡고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차라리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내 실력을 믿고 내가 내 길을 찾아 나설 거야, 살 길을 찾아 나설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밧줄을 보면서 이 밧줄은 하나님이 주신 밧줄이 아니야. 그래서 이 밧줄을 잡고 내가 이 밧줄을 믿어서 잡고 올라가면 이 썩은 동아줄이라 끊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밧줄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안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밧줄이 천국이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이 밧줄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각자마다 각자의 이유대로 자신에게 내려온 이 밧줄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의 밧줄임에도 그 생명의 밧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저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밧줄을 믿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줄, 그 밧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줄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주셨습니다. 그 밧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마 나눴던 말씀이 성탄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믿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힘차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바다, 이 망망대에 홀로 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그렇게 허우적댈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께서 준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의 밧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살리실 때요, 그들의 무엇을 봤습니까? 믿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계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소중한 물건을 보자기로 감싸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를 딱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정말 진리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그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해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꼭 그 창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이 지구를 만드셨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닌데, 사람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38년에
자연 선택설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 다윈이 주장한 이 진화론의 핵심인 이 자연 선택설은요, 생물종의 개체끼리 경쟁할 때 생활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현상이 반복돼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가설입니다. 이거 가설이에요. 여러분, 가설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설이란 현실적 조건에서는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사물, 현상의 원인 또는 합법 특성에 관하여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대충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이 가설입니다. 가설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마치 사람들이요, 진짜처럼 여깁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원숭이가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주는 이 바나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과학을 정말 가장 확신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과학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까? 인류 과학의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태아가 잉태하여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인간의 그 생명의 신비를 과학이 대체할 수 있습니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풀지 못한 이 진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죽음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세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요, 제가 군대에서 만났어요. 군대에서 만났는데 저의 동기입니다. 가장 친하고 같이 이 군대에서 군인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친구의 가정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군대에 와서 군생활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참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힘든, 또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친구가 얼마나 정말 군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신앙생활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 가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정말 그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친구들이 그때만 해도 군대에 1인 1종교 학교에서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다 오죠. 그럼 우리 동기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저놈 미쳤다고, 저놈 미친놈이라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 미친놈이라고 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같이 저랑 제대를 했어요. 정말 저랑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락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주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이 친구가 30대 넘어서니까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 사회생활에 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친구가 못하니까 제가 우쭐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의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환경과 상황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조금만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마치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몇십 년 했다고 해서 그 봉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으로 행해서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 친구나 저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에 다다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을 넘어서고자 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앞에 설 때는요, 마치 내 자신이 루저 같아요. 그런 그렇게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나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나를 위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해도 그 의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의 동산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원하기는 우리가 2024년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2025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은요, 바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2025년에는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뿐이에요. 그냥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정말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붙잡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24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며 의지하며 정말 붙들고 믿고 가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놓치면요,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했고 난 뭘 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그 한 해를 여러분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